예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우리의 삶의 기적을 통해 막 로또 받아가지고 변화되고 바뀌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이 기적들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싶어 하는 거, 이 속에서 진짜들을 좀 발견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니까 그 한 줄만 나올 줄 알았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메시지가 나오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예.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귀한 메시지들이 이 말 못하는 귀신, 이 쫓아내는 기적 장면과 함께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구하면 받는다, 찾으면 열린다, 찾은다, 두드리면 열린다, 이런 메시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해요? 기도의 결과는 세상 모든 만물을 주겠다 이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원하는 걸 찾고 원하는 걸 구하고 원하는 걸 두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구해야 하고 찾아야 하고 두드려야 할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무엇을 구한다? 세상의 것을 구합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구하라고 얘기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면 너희의 필요로 하신 하나님 너희를 채우실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어떤 일을 해요? 갑자기 뭐 해요? 성령 받은 자가 어떤 삶으로 어떤 기적의 능력을 행하는지를 그냥 그 자리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갑자기 기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가르쳐주세요 하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자가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자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찾아오는 고민과 문제와 역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민과 역경과 문제를 보라고 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라 하세요? 하나님의 능을 구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니까
말 못하는 이에게 임해 있는 문제를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의 능력으로 해결하시는 그 환경과 상황을 보게 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자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기도의 능력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자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지금 짝을 치십시오. 그를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충만하십니까? 충만하십니까? 네. 네, 충만하냐 했더니 충만하냐 했더니 반사. 네,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네,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뭐가 많이 발생해요? 유언비어들이 많이 떠돕니다. 네, 유언비어들이 많이 떠도는데 그 유언비어가 뭐예요? 아, 귀신의 왕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막 있으면 아, 저거 뭐다 하는 옛날부터 그런 일들이 수도 없었어요. 그죠? 소문과 그냥 아주 그냥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도 있어요? 유언비어가 있은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시험해 보려고요. 자꾸. 너 죽은 사람 살렸다며. 한번 내 앞에서 다시 살려봐. 막 이렇게 시험을 하려고 한다니까. 이게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인간. 살리면 어떻게 할 건데? 안 살리면 어떻게 할 거고? 능력 없다고, 가짜라고 막 얘기할 거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가운데 내 뜻대로 쫓으세요? 아니면 아버지가 원하시는 데 아버지 영광을 위해 쫓으세요?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요? 통로. 우리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물질의 통로, 지식의 통로, 능력의 통로, 권능의 통로,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자의 통로, 예수의 일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통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통로예요. 통로. 네. 통로예요. 통로인데 어떤 통로여야 됩니까? 아, 성령이 충만한 통로, 큰 통로, 작은 통로, 깨끗한 통로, 더러운 통로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고르십시오.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구하시면 그 통로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흘러가게 만드는 통로, 그분의 능력을 흘러가게 만드는 통로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저는 냄새나는 하수구 통로가 좋은데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소망하는 거 하수구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소망하는 거 하나님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 가운데 서 있는 거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본다? 자꾸 못됐다, 문제 있다, 능력이 없다, 그렇게 시험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 시험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일들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시험에 직접 해결하려고 뛰어들고 반응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께 맡기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저들이라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뭘 얘기합니까? 난 귀신의 왕이 아니다. 그냥 진리만 얘기할 뿐입니다. 야, 귀신들끼리 싸우면 뭐예요? 예, 큰 나라가 세워지겠냐? 망하지? 그러니까 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자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뭘 얘기해요? 진짜는 뭐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기에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거한 그러한 존재다. 그런데 나처럼 살고 싶냐? 그럼 너희도 그것을 추구해라 라고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싶으신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해요? 이 본문을 통해 이 유언비어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기 위해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봅시다. 그 중에 더러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유언비어,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뭔가 좀 잘 되면 유언비어가 발생해요, 안 해요? 김일성이 그런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해보셨죠? 뭔가 좀 괜찮아지면 유언비어가 이렇게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 유언비어가 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유언비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억울해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억울해 죽는데 저거를 어떻게 죽이지? 라고 우리가 분노해서 죽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처리해요? 그냥 사람을 살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유언비어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예요?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살리는 데 반응해요. 다른 것에 반응하지 않는다니까요. 다른 것에 반응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살리는 데만 반응해요. 맞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십시오. 살리겠습니다. 살리겠습니다 하라고 했는데 쳐다보고 웃었어요. 살려니냐? 네. 여러분 살리십시오. 유언비어를 처리하는 예수님의 방법, 억울해서 죽는 우리의 모습과 예수님은 무엇이 다를까요? 네, 예수님은요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에 집중해요? 본질. 본질에 집중합니다. 본질. 그 본질이 뭐예요? 본질이 뭘까요? 왜? 무엇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김지사님 얘기하시잖아요. 옛날에는 칭찬 들었는데 요즘은 왜 욕만 먹냐? 뭐에 관심이 없어요? 본질에 관심이 없고 그 본질에서 떨어지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순간에 우리 같으면 내가 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능력을 활용해서 야 내가 너 병 고쳐줄 테니까 어떻게 해요? 예, 내놔. 너 그것 때문에 너 지금 병든 거야. 이렇게 뻥칠 수도 있잖아요. 맞죠? 세상은 그런다니까요. 그거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에만 집중해요? 본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무엇을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설 수 있느냐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계세요? 뭐에 집중하십니까? 건강? 환경? 상황? 뭐요? 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 본질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집중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억울하게 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한다고 해서 그곳에서 흔들리고 그곳에서 뭔가 방법을 찾아서 내가 직접 싸워서 걔를 목을 따야지 이러지 않으신다니까요. 방금 좀 그 연쇄살인범 같았어요? 너무 저기 그 무서운 듯한 눈으로 이렇게 저 인간이 왜 저러지 이렇게 쳐다보고 예, 그렇지 않아요. 옛날 같으면 예수님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고 죽어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능력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죽어 이러면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힘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보여주지? 하나님 나라를 무엇인 걸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리지?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해야 잘 보여줄 수 있지? 이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뭘 하라고 하고 뭘 보여주고 욕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그거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한다니. 근데 왜 중요해요? 우리는 왜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에 집중된 삶이 아니라 나한테 집중된 삶을 살기 때문에 이 배에 집중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산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기에 이 일을 그렇게 하나님에게 집중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의 모습 본질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유언비어 처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부르신 삶에 내 눈이, 내 시선이, 내 표대가 박혀서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시시각각 흔들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집중 안 해서. 나한테 집중해서. 근데 나한테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있어요. 준영아, 배드민턴을 치다가 이 손이 아프고 발가락 까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제가요, 좀 몸이 좀 이렇게 갑자기 조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누구한테 집중해요? 제 스스로 나한테 집중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막 짜증내. 나 아프니까 건들지 말라. 맞죠? 그게 누구예요? 네, 나예요, 나. 그게 뭐예요? 유언비어를 처리하는 우리들의 방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방식은 어떻다고요? 하나님 나라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집중된 인간.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당신을 닮은 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언비어를 처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하라고 얘기하냐? 성경은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0절까지 뭐래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요? 오늘 본문이 얘기했잖아요. 무엇을요? 오늘 본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집중된 삶을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집중된 것을 주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노년이 집중된 그 목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목적된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집중된 기도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된 자로서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고, 그리고 뭐예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아무리 악한 아빠라도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나쁜 인간이라도 제 아들들한테는 뭘 줘요?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쓴다는 거죠. 네. 우리 아들들이 속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언제 좋은 거 줬나. 맨날 힘든 자리만 줬지. 그럴 수 있으나 네, 힘든 자리가 좋은 자리일 수 있게 힘든 자리를 자꾸 밀어 넣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에 목적하고 그것에 집중되어 있는 그 자녀의 삶, 그것을 살기 위해서는 뭘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 바로 하나님 성령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얘기합시다.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우리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 준서야,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 아빠한테도 한번 해줘야지. 네, 고맙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똑똑한 사람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자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잘난 사람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은 하나님의 성령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 그 어느 곳과 좁은 우리 마음에 오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오시는 순간 우리 마음은 뭐가 돼요? 우주보다 큰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옛날에 시골에서 이렇게 별이 뜬 모습을 보신 적이 있죠. 완전히 천동네 가면 별이 그냥 쏟아지잖아요. 그죠? 그 쏟아지는 별과 같이 넓은 그
밤하늘보다 넓은 그 곳이 우리의 이곳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와도 유언비어를 예수님처럼 처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산이야.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고 해서 바다가 요동하나요? 왜요? 넓고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어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잠깐 아니고 계속 충만히 임하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요동케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요동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하라고요? 성령님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충만히 임하면 백성의 삶은 어떨까요? 성경은 이 백성의 삶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누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게 집중되어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는 어떤 자가 돼요? 칭찬받는 자가 될 거예요. 오늘 김종만 집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굶고 있는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밥이죠. 가난한 자에게 밥을 주고 병든 자, 갇힌 자, 포로된 자. 여러분, 우리 어때요? 제가 장애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포로된 자가 누굴까? 저 사람들이구나. 포로된 자가 누굴까? 죄에 갇혀있는 사람들이구나. 포로된 자가 누굴까? 병에 갇혀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은혜를 주고 그러면 뭐 해요? 칭찬 들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친한교회를 통해서 모델교회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은 비웃어요. 니네 10명이 무슨 세상의 모델교회. 아니요. 우리의 사역은 큽니다. 여러분, 이 작은 교회가 산민고등학교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들을 세워서 섬기고 있습니다. 맞죠? 그 고등학교를 졸업한 애들이 이제 매달 여기서 모일 겁니다. 이번에 29일날 여기서 모일 겁니다. 여러분, 맞죠? 이 시대의 청년들을 세워가고 있잖아요. 문제 많은 그들을 세워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합니까? 장애인을 위해서 이 바닥도 고쳤고 그들이 와서 여기서 연습하고 함께하고 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를 만들어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아 마땅한 일. 앞으로 또 뭐 하고 있어요? 더 큰 일들을 행하려고 우리가 더 나아가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해요? 아니,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구하라, 찾으라, 추스리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역사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도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그것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이 일을 하도록 이 교회에서 내가 뭘 했다고. 아니, 이 자리에서 버티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해 가도록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통로 삼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통로인지 보이시죠? 이 교회가 왜 통로인지 보이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걸 왜 우리를 통로 삼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보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려고 여기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버티시면 우리 이걸 못했습니다. 이거 그러면 누가 우리를
이게 하나님 우리를 쓰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게 이문호 목사를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그렇게 행해주고 버텨주기 때문에 이곳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칭찬 못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통로로서 잘하고 있다. 칭찬하고 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소유하고 있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한 거예요. 여러분 실감이 안 나죠? 그렇죠? 근데 이미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그 상황들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이 일들이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보여주고 싶어서 우리 보고 모델 교회 하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슴이 좀 뜨거워지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한번 옆에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처럼 보이세요? 아니면 후퇴한 사람처럼 보이세요? 네. 그냥 겉모습으로는 후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속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충만한 사람이 우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옛날에 김종만 집사님 겉으로 얼굴에는 빛이 났습니다. 근데 속은 어땠어요? 네. 옛날에는 비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옛날에 비하면? 네, 겉은 썩어버렸죠. 근데 속은 어땠어요? 네, 속은 가득 차버렸죠. 옛날에 비하면. 옛날에 참, 네, 멋있었어요. 네, 제가 보기에도 참 멋있었어요. 근데 옛날에 저런 거 전혀 안 했는데 요즘 별거 다 해요. 근데 속 사람은 진짜 세상 두고보다 가득 차버렸어요. 뭘로요? 하나님 나라. 이게 바로 모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한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께서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수없이 많은 큰 교회들이 있고 엄청난 건물과 많은 능력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사용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뭘까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문제를 처리하는, 유언비어를 처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내가 본다 하지 않고 예수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우리는 통로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그 자들. 예수를 통해서 내가 맹인이었고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다는 거예요? 나 봐. 나 다 알아. 나 이렇다니까? 현상을 봐! 세상이 나를 이렇게 멋있게 만들었어. 라고 하는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요. 세상만요? 아니요, 내 마음도요. 우리 마음도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진품으로 살으라고 몸부림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다니.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백성으로 살기 위해 부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 하라고요?
자유를 선포하라고. 해방하라고. 뭘로부터요? 죄와 문제와 고통과 염려와 걱정과 그 모든 것에서 해방하라고. 그리고 은혜의 소식을 전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통로로. 그게 능력자예요. 내가 능력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 백성의 삶을 살라고 얘기하십니다. 백성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뭘 구하라고요? 성령을 구하라고 하는데, 성령이 임하면 어떻기 때문에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았어요.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이름의 증인이 될 거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권능이 뭐예요? 우리 하늘에서 불 내리는 게 권능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권능이 뭘까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그것이 권능이에요. 내가 뭔가가 막 터지고 막 세상에 막 높아지고 달라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권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세워지는 거, 하나님의 성령에 합당하게 붙들려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 그것이 바로 권능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김종만 집사님이 옛날에 같으면 어디 가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을까요? 강의하러 갔는데 복음 전할?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미 우리가 그런 통로로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그렇게 세워질 수 있게 하심,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 권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권능자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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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 그 권능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뭐해요?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그 사건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유언비어를, 예수님이 유언비어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유언비어를 처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방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욕하는 거 욕 먹어 싸지만 유언비어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는 거 싸지만 유언비어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 그 유언비어를 예수님처럼 처리하는 권능자,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작업을 우리가 선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권능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권능자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친환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권능자의 길을 소망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주는 유언비어를 예수님처럼 처리할 수 있는 권능자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친환교회 성도들이 되게 온전히 기대하시고 온전히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온 우주적 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